이 이야기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내면의 성찰과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선우는 외부의 사원이나 교훈을 찾으려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발견하기 위한 길을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는 시련과 자아의 갈등을 마주하지만 결국 깨달음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마음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바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고유와 지혜를 찾는 여정이 어떠한 형태로든 각자의 삶에 깊은 영감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1장 구하라는 부르심. 선우는 작은 사찰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젊은 스님으로 규칙적인 일과와 수행 속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 속에서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형식적인 수행을 하는 것 같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그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더 찾고 싶었다. 더 깊은 지혜와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선우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는 넓고 고요한 대나무 숲에 서 있었고, 그 숲속 깊은 곳에는 신비한 사원이 하나 있었다. 사원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한 명의 스님이 그에게 손짓하며 다가왔다. 그 스님은 선우에게 말하였다. 이 사원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자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스님은 선우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가 찾아야 할 진정한 길을 알려주었다. 아침이 되어 선우는 꿈에서 깨며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는 곧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꿈은 선우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다. 나는 이 길을 떠나겠다. 내 마음의 진리를 찾기 위해 그 사원을 찾아 떠나야겠다. 하지만 이 결심은 단순히 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느꼈다. 선우는 사찰의 노스님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노스님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마음속의 길을 찾는 자는 외부의 길을 넘어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선우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의 여행을 준비했다. 준비물이란 그저 몇 가지 음식과 의보, 그리고 믿음뿐이었다. 선우는 사찰을 떠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가 찾고자 하는 진리는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떠나는 그 순간 대나무 숲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2장 대나무 숲 속으로. 선우는 대나무 숲의 입구에 도달했다. 숲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다. 대나무는 하늘을 가릴 정도로 높고 그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부드럽고 온화했지만 숲속의 공기는 차가웠다. 선우는 길을 찾기 위해 조금씩 걸음을 내디뎠지만 대나무 숲은 그의 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마치 숲 자체가 그를 시험하는 듯했다. 숲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길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갈림길에서 길을 잃고 그는 점점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내내 걷다가 지친 선우는 나무 밑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다. 그는 여행을 시작할 때의 설렘과는 달리 점점 불안함이 밀려왔다. 숲속에서 길을 잃고
혼자 남겨진 자신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올랐다. 그때 선우는 작은 시냇물 소리를 들었다. 시냇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보니 그곳에 고대의 거북이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거북이는 선우를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당신은 길을 잃었군. 하지만 길을 찾는 방법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단다. 거북이의 목소리는 깊고 안정감이 있었다. 선우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길은 바로 여기 있다. 이 숲의 길이 아니다. 이 숲이 가르쳐주는 것은 인내와 인식이란다. 거북이는 그에게 숲에서 길을 찾으려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걸어가야 한다고 했다. 거북이는 선우에게 숲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자연과 하나가 되라고 조언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줄 방법은 단순하다.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천천히 내딛고 숲이 가르쳐주는 대로 마음을 열어라. 선우는 거북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다시 한 걸음씩 천천히 내딛기 시작했다. 숲의 바람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의 노래가 그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그는 그제서야 숲의 고요함을 느끼며 더 이상 급하게 목적지를 찾으려 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숲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었다. 선우는 그날 밤 숲속에서 잠을 청하며 명상에 잠겼다. 그는 깨달았다. 내부에서 찾으려는 깨달음은 결코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의 길은 이제 그의 마음 속에 있었다. 숲의 소리와 거북이의 가르침이 그의 내면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순간 선우는 자신이 찾고 있던 길을 조금씩 알아가는 듯했다. 제3장 인내의 길. 선우는 거북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숲을 계속 걸어갔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숲의 고요함에 점차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길을 찾기 위한 급한 마음에 숲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놓쳤지만 이제 그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숲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마음도 차분해져 갔다. 선우는 서서히 깨달았다. 길을 찾으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난 선우가 숲속에서 명상을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삶 속에서 급하게 결과를 추구하며 살았음을 돌아보았다. 수행도, 일상도 모두 끝없이 쫓는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속도와 방향을 모두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혔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나뭇잎은 하나하나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선우는 그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법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거북이가 다시 나타났다. 선우는 거북이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진정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거북이는 고요히 대답했다. 급하게 찾으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제때에 일어난다고 믿어라.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선우는 그 말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급하게 보냈는지 깨달았다.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선우는 숲속의 작은 폭포 앞에 앉았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리며 폭포 아래 바위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다. 선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물처럼 흐르는 삶을 생각했다. 물은 흐르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어느 순간 고요하게 맑은 모습을 보인다. 선우는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자신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서두르지 않고 급하게 원하는 것을 쫓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우는 거북이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숲속에서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받아들였다. 이제 그는 깨달음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깨달음의 일부임을 알게 되었다. 숲과 대자연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었다. 4장. 여우 정령과의 만남. 선우는 숲속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여인은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여성으로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선우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나요? 그녀는 부드럽고 친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우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진지해서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을. 선우가 대답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잠시 쉬어가며 나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숲속의 길은 종종 험난하지만 함께라면 더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선우는 여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잠시 숲의 한 그늘에서 쉬기로 했다. 그녀는 선우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함께 저녁을 나누며 대화를 시작했다. 여인은 자신을 여우정령이라고 소개하며 숲속의 여러 정령들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선우에게 숲의 길과 그 길에 숨겨진 지혜를 이야기해 주었다. 이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많은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순수함에서 비롯됩니다. 여우정령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너무 강하게 쫓지 말고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우는 여우정령의 말을 들으며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여우정령은 그에게 아름다운 보석과 풍요로운 음식들을 보여주었고 그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설명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고생하며 깨달음을 찾으려 하나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여우정령은 유혹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선우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여우정령이 주는 유혹을 거절하며 말했다. 저는 그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마음속의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요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여우정령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 숲의 유혹은 언제나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여우정령은 서서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선우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마음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해졌다. 물질적인 욕망과 외부의 유혹을 넘어 그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5장. 폭풍의 교훈. 선우는 숲속에서의 여정을 계속했다. 여우정령과의 만남 이후 그는 마음속에서 더 큰 확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날씨는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고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폭풍의 예감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선우는 숲의 깊은 곳에서 갑자기 거센 바람과 함께 폭우를 맞았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고 비는 쏟아져 내리며 선우를 완전히 젖게 만들었다. 그는 급하게 인근의 동굴로 피신했지만 그곳은 추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을 뿐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기엔 부족했다. 동굴 속은 어두웠고 비바람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선우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속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찾으려 했지만 폭풍의 소리와 마음속의 혼란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때 한 무리의 까마귀가 동굴 앞을 지나갔다. 그들의 날갯짓은 바람과 함께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의 전율처럼 선우의 가슴 속에 깊이 울려왔다. 그 소리에 이끌리듯 선우는 동굴 밖으로 나가 거센 폭풍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가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왜 이리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는 자연의 강력한 힘과 자신이 갈 길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그때 그 폭풍 속에서 한 스님이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평온했고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스님은 선우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폭풍 속에서 진정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선우는 그 스님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폭풍은 잠시 지나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우려는 마음이다. 선우는 스님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다. 하지만 그 폭풍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마음속의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그는 이제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비는 점차 그치고 하늘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선우는 그 햇살에 마주하며 깨달음을 얻은 듯한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이 고통과 혼란도 결국 지나갈 거리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이제 그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더욱 강해져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6장 폭풍의 교훈. 선우는 숲속에서의 여정을 계속했다. 여우정령과의 만남 이후 그는 마음속에서 더 큰 확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날씨는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고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폭풍의 예감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선우는 숲의 깊은 곳에서 갑자기 거센 바람과 함께 폭우를 맞았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고 비는 쏟아져 내리며 선우를 완전히 젖게 만들었다. 그는 급하게 인근의 동굴로 피신했지만 그곳은 추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을 뿐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기엔 부족했다. 동굴 속은 어두웠고 비바람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선우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속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찾으려 했지만 폭풍의 소리와 마음속의 혼란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때 한 무리의 까마귀가 동굴 앞을 지나갔다. 그들의 날갯짓은 바람과 함께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의 전율처럼 선우의 가슴 속에 깊이 울려왔다. 그 소리에 이끌리듯 선우는 동굴 밖으로 나가 거센 폭풍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가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왜 이리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는 자연의 강력한 힘과 자신이 갈 길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그때 그 폭풍 속에서 한 스님이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평온했고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스님은 선우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폭풍 속에서 진정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선우는 그 스님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폭풍은 잠시 지나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우려는 마음이다. 선우는 스님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다. 하지만 그 폭풍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마음속의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그는 이제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비는 점차 그치고 하늘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선우는 그 햇살을 마주하며 깨달음을 얻은 듯한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이 고통과 혼란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이제 그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더욱 강해져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7장 마음의 시련. 선우는 호랑이와의 만남 이후 숲을 계속 걸어갔다.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그는 한층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숲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선우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선우는 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 안에는 나이가 많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선우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단다. 내가 드디어 찾아왔구나. 선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제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선우가 물었다. 여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자신을 찾고 있지 않니? 너의 마음 속에 깊은 고통이 있음을 알지 않니? 선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함과 고통을 숨기기 위해 있었지만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여인은 선우에게 말했다. 내가 찾아온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그 깨달음은 너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녀는 선우에게 눈을 감고 잠시 명상하라고 했다. 선우는 그녀의 말대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다. 이 감정들은 그가 과거에 겪었던 실수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기억들에서 비롯되었다. 선우는 그것들이 자신을 얽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인은 선우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그 감정들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 그 감정들을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너의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선우는 그녀의 말에 따라 자신의 마음 속에 어두운 감정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것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향한 미움과 자책을 내려놓으려 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팠지만 점차 마음이 가려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여인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다. 선우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는 이제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선우는 여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숲을 떠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마음속의 갈등과 고통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선우는 진정한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제8장 거울에 비친 모습. 선우는 여인의 가르침을 떠나 숲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이제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들과 갈등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걷는 숲속은 점점 더 변해갔다. 나무들은 고요하게 서 있었고 숲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운 느낌을 주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어느 날 숲속의 작은 연못에 도달한 선우는 자신을 비추는 물의 표면을 바라보았다. 물은 고요하게 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는 물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그 순간 물속에서 점점 더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들이 마치 연못 속에서 반사되듯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내가 두려워했던 진짜 모습이다. 갑자기 물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물속에서 떠오르는 그 목소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물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그동안 피하려 했던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왜 나는 계속해서 도망쳤을까? 선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 자신의 약점들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는 마음속에서 자신을 비판하고 죄책감을 느끼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이제는 그것들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않음을 알았다. 내가 바라던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선우는 물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물속의 반영 속에서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때 연못의 물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선우는 물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이제 나는 내가 갈 길을 알고 있다. 그는 고요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이 길이 바로 내가 찾고자 했던 깨달음의 길이다. 물은 다시 고요해졌고 선우는 연못에서 물러나 숲을 떠났다. 그는 자신이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은 더 이상 그를 얽매지 않았고 그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9장 여행자의 귀환. 선우는 숲을 떠나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은 상태였다. 그동안 겪은 시련들과 깨달음들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숲의 끝자락에 다다르면서 선우는 자신이 변화했음을 느꼈다. 예전의 그가 아니라 새로운 자신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여정이 끝날 무렵 선우는 다시 한번 여우정령을 만날 수 있었다. 여우정령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선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이제 정말로 변했구나. 여우정령이 말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은 너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자다. 선우는 여우정령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모든 존재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는지를 되새겼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고요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았습니다. 여우정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깨달음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너는 그 길을 걸었고 이제 너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다. 선우는 여우정령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이제 자신의 여정이 끝났음을 느꼈다. 하지만 여우정령은 선우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너의 깨달음이 정말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이해했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의문이 있었다. 저는 이제 평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우정령은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질이다. 깨달음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너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선우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깨달음이 단지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른 이들에게 이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다. 선우는 결심하며 말했다. 내가 배운 것들을 세상과 나누며 그들도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우정령은 마지막으로 선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제 너의 여정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다. 선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숲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다. 그가 얻은 깨달음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10장 앞으로 나아갈 길. 선우는 숲을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세상의 소리와 빛,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은 그가 숲에서 보낸 시간들과는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숲에서 배운 깨달음을 삶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내면에서 얻은 평화와 지혜를 세상과 나누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였다. 선우는 부시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가 지닌 고유한 에너지에 놀랐다. 그들이 가진 번잡한 일상 속에서도 선우는 그들에게 평온함을 전하고자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전하고자 했다.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요하게 숨을 쉬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때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선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 안에 담긴 지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하루는 선우가 마을을 떠나기 전 한 어린 소년이 그에게 다가왔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는 소년에게 말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자신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이어야 하죠.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우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소년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내가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 길을 걸어가며 언제나 고요한 마음을 잃지 말도록 하렴. 선우는 마을을 떠나면서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의 내면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세상의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다. 선우는 깨달음이 단지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면을 다듬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 과정 속에서 늘 자신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길이 바로 내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선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으며 내가 배운 것들을 세상과 나누고자 한다. 선우는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며 그가 찾은 깨달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을 할 것이다. 그의 여정은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